오늘 본문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6장은 좀 특별한 문학 양식으로 호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학자들은 이것을 법정 용어로 언약 소송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약 소송. 소송이 뭡니까? 재판 아닙니까? 재판. 그렇죠? 언약 소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언약 소송처럼 읽혀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자, 변론이 뭡니까?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변론 아닙니까?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또 이제 여호와의 변론을 너희는 들어라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 광경을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그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소하시는데 증인이 누구냐면 산과 땅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산과 땅?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명기 30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과 내용적으로 연결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는다. 증인이다 이겁니다. 하늘과 땅이 증인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하늘과 땅, 산과 땅,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 변론을 듣고 마치 재판이 열린 것처럼 증거되었는데 여기에 하늘과 땅이, 산과 땅이 증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록 연약한 인간들은 다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망각의 숲에 빠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잊어버릴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출애굽 40년을 다 기적을 보아왔던 하늘과 땅, 광야 40년을 지나왔대 이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하늘과 땅,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때 이 정복되어지는 모든 과정을 지켜봤던 산과 땅,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역설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데 정작 누가 잊어버리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종교적인 신앙적인 교회 다니면서 하는 실수가 아니라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가 깨어진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온 창조 만물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흔들려 버리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소하시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들을 부르시며 증인으로 산과 땅,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1절과 2절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용은 좀 다릅니다. 이제 하나님은 너무 그들을 불러놓고 애타게 질문하세요. 얼마나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도 내게 증언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증언하라.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고소고발을 하고 지금 재판장에 다 앉아 있으니까 마치 아주 엄중한 검사가 된 것인 것 마냥 추상과 같이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 괴롭힌 적 있니?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4절과 5절의 내용도 실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봐봐,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던 걸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에 모세를 보냈고 아론을 보냈고 미리암을 보냈습니다. 이 모든 것들도 다 사랑의 결과 아니었겠습니까? 발람의 저주를 발람의 축복으로 바꾸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는가 하면, 시딤에서부터 길갈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입니다. 시딤에서 길갈까지 이를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셨다는 것까지 언급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고 보니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무슨 고소장이 아니라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 같다는 느낌이 안 드시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상처받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안에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바로 이 음성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대답이요, 굉장히 이상합니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들어볼까요? 6절과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아멘. 이들의 대답하는 방식이 좀 특이하죠. 제일 처음에는요, 번제물부터 시작합니다. 번제물? 아니야. 1년 된 송아지? 아니야. 천천의 수량, 수천 마리의 수장이면 될까? 아니야. 만만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떨까? 급기야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내 맏아들을 드리면 될까?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조그맣게 했었는데 더 많이, 더 크게, 더 비싼 걸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심리가 좀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하나님과의 거래에서 내가 얻어내야 될 것이 어느 정도면 적당히 타협점을 이룰 수 있을까? 마치 그것처럼 여겨지지 않느냐는 거예요. 1마리, 1000마리, 10,000마리, 송아지, 부족하면 수장까지, 아니면 기름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아니면 맏아들을 드린다 한들 점점 커지죠. 그래서 실은 하나님의 질문과 이들의 대답이 달라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왜곡된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답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질문하셨던 가장 큰 질문의 목적은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더니 이 모든 것들을 거래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많거든요. 하나님과의 거래.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정작 그 순간에 그걸 받기 위해 내가 뭘 더 드려야 됩니까? 어디까지 내가 양보해야 됩니까? 마치 이런 대답. 참 슬프죠. 지금 그들은 사랑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랑의 문제를 재물의 크기의 문제로 바꿔버립니다. 굉장히 이상합니다. 참 슬픈 일 아닙니까? 이것이 미가가 활동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요, 여전히 종교 행위를 합니다. 여전히 종교적 행위 가운데 자기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 없는가? 그런데 이게 어떻게 2700년 전 이스라엘 미가 선지자 활동할 당시 그들의 모습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비슷한 모습은 없습니까? 우리도요, 어느 순간에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크게, 이런 것들 때문에 아주 보편화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을 지칭할 때 현대인들은 다 지쳐서 살아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직장인들은요, 매일매일 자기의 성과를 증명해내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그런 자리에서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지난 분기보다 이번 분기에 좀 매출이 더 높아야 됩니다. 내가 한 프로젝트가요, 그래도 성과가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고 능률적이라는 말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로 평가받고 숫자로 존재하는 것, 어쩌면 이 시대, 퇴근한다고 해서 정말로 퇴근이 됩니까? 퇴근을 했는데도 업무에 관련된 카톡이 까똑까똑 하면서 계속 올릴 수 있는 것, 그러면 그때마다 일을 해야 되는 것,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나요? 지금 안식년으로 필리핀에 가 계신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는데요, 그 글을 보고 참 재밌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안식년을 갔다는 겁니다. 남들 다 갈 때 못 가고 미루고 해서 갔는데, 안식년 갔는데 가자마자 업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고 질문이 계속 날라오는데 거기서도 일하고 있다 얘기를. 그 얘기 듣고 참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직장인들만 그렇습니까?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요, 다른 사람보다 점수가 좀 더 높아야 대학을 진학을 뭘 하든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대학생들이요, 직장을 잡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좋은 스펙을 쌓아야 됩니다. 더 화려한 이력서 쓰려고요, 한 줄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하는 거요, 아이고 기성세대가 상상 못할 정도로 수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력서 한 줄을 더 쓰려고,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으려고 쭉 순위로 줄 세놓고 나니까 내 자리가 어딘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평가를 받거든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학생들은요, 방학도 방학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아이도 방학이지만 방학이 아닙니다. 아침 일찍 나가면 밤늦게 들어옵니다. 방학인데. 그래야 겨우 똑같이 따라갑니다. 가정주부들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SNS만 열어보면은요, 누구는 더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 먹었다는 사진이 올라옵니다. 어떤 집을 굉장히 아름답게 꾸몄다는 사진이 올라옵니다. 누구보다도 행복한 가정이라고 가족 사진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비교와 경쟁이 끊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로하신 어른들은 괜찮습니까? 아닙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연로해서 늙어서 우리 자식들에게 짐 되면 어떡합니까?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한 분의 영상을 듣고서 참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분은 연금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늙어서 우리 자식들한테 짐 되면 안 되니까요, 이거였어요. 내가 아프면 자식들 손 빌리지 않고 병원에 갈 수 있어야 되니까요. 손주들이 한번 놀러 오면 손주들한테 용돈이라도 내가 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이거 대답하는데, 정말 그러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우리가 관련 맺고 있는 모든 관계도 생각해 보면 어느 순간 거래라는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꼭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휴대폰에 연락처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저도 안 세봤는데 재작년인가 제가 한번 셌던 기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게 네이버에 이렇게 주소록이 백업되다 보니까 나옵니다. 3,000 몇 개가 들어있더라고요. 아마 교인들이나 이런 분들 다 연결돼 있으니까 리스트가 쭉 있던 것 같습니다. 매일매일만 되면 카톡에서 오늘 생일자 리스트가 쭉 나오고요, 여기저기 뭐 SNS에 막 글들이 막 올라오고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그냥 좋아요 한 번씩은 누르고 갈 때가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요, 이모티콘도 보내고 연말 되면 나한테 누군가 보낸 거 또 내가 누구한테 보내다 보니까 나중에 뭐 똑같은 걸 몇 개씩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사진이 제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상황들이 됐을 때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실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내 마음 터놓고 요즘 어떻게 지내? 정말 마음 터놓고 대화하실 만한 분들이 얼마나 계세요? 쉽지 않지 않나요? 조금 더 하면 그냥 선물 하나, 아니면 뭐 문자, 이모티콘, 요거 하나로 마치 그걸로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한 것인 것 마냥
생각해 보면 이렇게 관계가 거래가 되어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할까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데 설교 중에 요거는 뭐 내용이 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 안 해도 저절로 그런 마음들이 먹였습니다. 좀 좋은 건강식품이라도 들어오면은요 가장 먼저 부모님이 생각났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구 담당했던 저에게 산삼을 선물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산삼 눈으로 처음 봤습니다. 산삼이 보니까 무슨 이끼 같은 거에 이렇게 넣어서 가져오시더라고요. 새 뿌리 조그마한 걸 가져오셨는데 그걸 딱 보자마자 이거는 하나는 절 주셨으니까 저는 먹어야 될 것 같고요, 안 먹으면 그분한테 너무 죄송해서 한 뿌리는 저희 장인어른 갖다 드렸고요, 한 뿌리는 그 다음날 바로 가지고 논산에 저희 아버지 갖다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거 되게 좋은 거래. 되게. 아버지 드세요. 형제들이 서로 상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편찮으시면 병원 못 가는 일 없게 저희들이 돈도 다 모아드렸고요, 용돈도 잘 드렸고요, 뭐든지 있으면 다. 그런데요 정작 어느 날 돌아가신 선친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이 목사 전화 좀 자주 해. 목소리가 듣고 싶어. 목소리가 듣고 싶고 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줬으면 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었는데 이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시고 나니까 그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때 더 말씀을 들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그때도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을까. 마음 참 무겁습니다. 이건 신앙생활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히 무엇인가를 합니다. 종교적 행위로 비출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예배도, 봉사도, 개인 경건훈련도, 필요하면 헌금 행위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하지만 맨날 하더라도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하나님과 더 가깝거나 멀거나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대면하거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크게 다가오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일 때 말입니다. 작년에 올해 2026년도를 준비하면서 교육자들과 함께 책들을 좀 이렇게 연구를 좀 하는 경우가 저희들이 있는데 그때 봤던 책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25, 24 계속 있었는데 2026년도가 제일 조금 파괴력이 좀 약했어요. 그런데 한 두 가지 정도 주제는 제 마음을 아주 확 와닿고 있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말씀드릴 때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교회가 과연 어떤 데 마음을 쏟아야 되는가라는 거였어요. 성도들이 헌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온 챕터가요, 불신에 관련된 게 아니고 바른 교회로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그럴 수 있었겠구나. 불신의 영역으로서가 아니라 실은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다는 것. 다 그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거래로 바꾸진 않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그럼 제가 더 뭘 해야 돼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제는 동기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목하는 것, 하나님은 정작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결과를 위한 하나님과의 거래의 마음을 더 두고 있다면 이거는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8절입니다. 우리 한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이 구절에 모든 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굉장히 화려한 종교 의식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을 만한 어떤 행위만을 원하시든지,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더 관심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는 삶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아. 근데요, 이 사람아라는 게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우리 아담 있잖아요. 그 아담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거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 부르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아, 아담.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울 게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계시가 없습니다. 이미 보이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언제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고요,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통하여 보이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보지 못했느냐? 아니요, 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봤는데 외면한 게 문제입니다. 못 본 척한 게 정말 문제가 아닐까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뭘 하라고요? 정의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슈파트입니다. 이건 법 잘 지켜야 돼, 이 말이 아닙니다. 왜곡된 게 있으면 왜곡된 것을 바르게 돌려놔라. 약자가 있으면 약자의 잃어버린 권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하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 미슈파트 정의는요, 종종 사회적 약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 약자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요, 이렇듯 힘없는 자들의 편에 기꺼이 서는 게 정의입니다. 이게 미슈파트입니다. 우리 주변에 부당한 대우받고 소외된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 편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합니다. 인자, 헤세드, 인자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아들 선 오브 맨이 아닙니다. 인자,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구약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데요, 이 헤세드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이 헤세드는 언약의 신실함을 이야기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 이게 헤세드입니다. 인자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 헤세드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배신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배신했을 때도 하나님은 멀리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을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도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이건 인자를 행해라가 아닙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기쁨으로 행하는 것이고, 신실한 사랑, 그 인자를, 헤세드를 우리 삶의 방식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헤세드여야 된다는 겁니다. 인자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라는 겁니다. 이 겸손하라는 히브리어가 짜나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짜나라는 단어에는요, 조용히, 은밀히, 겸손하게 낮아져서 밀접하게 동행하며 친밀한 교제,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게 짜라입니다. 이 말씀이요, 성경에 굉장히 의미 있게 등장하던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 때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 품에 갔던 그 인물이 에녹입니다. 그러면 300년 동안 에녹이 살아왔던 모든 시간이 신비롭고 굉장히 초자연적이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매번 벌어졌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지극히 평범했던 모든 일상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겁니다. 밥을 먹든 일을 하든 가족과 시간을 보내든 나만의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평범한 하루하루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 더 많이, 더 크게, 더 신실하게, 화려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막 드러낼 수 있을 만한 이런 데 목적을 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초대입니다. 어떻게 초대하십니까?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와 함께 걸어갈 테니, 너 있는 곳에 내가 있을 테니 걱정 마. 우리 함께 걷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렇게 분명하다면 우리도 그렇게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삶이 가능하긴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참 흥미로운 한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이요,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 직장에서 30년을 근무하셨습니다. 대단하시죠? 30년을 근무했는데 작년에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또 억울한 일 한복판에 서 계셨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께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을 하는 지하철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회사에 같이 가주세요. 저 혼자서는요 절대 못 버틸 것 같아요. 이러고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냥 짧게, 그냥 그 한마디 기도가 다였다는 거예요. 회사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럼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열받으면 화장실로 갑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또 하나님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화가 너무 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한 응답이 있느냐? 아니, 특별한 응답도 없습니다. 그냥 그러고 나면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퇴근길에 똑같이 지하철에서 퇴근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함께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함께 해주세요. 힘든 직장 생활을 이렇게 이겨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원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내 자신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나를 억울하게 하면 그냥 확 들이받아버리고 막 했는데 이제는요, 아니요, 조용히 기다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조용히 기다려요. 미웠던 사람, 옛날엔 미워만 하고 뒤에서 뒷담화만 했는데 이제 미웠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씩 변화시키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마치 이런 말씀이 아니었을까요? 권사님이 있던 지하철, 권사님이 있던 회사 화장실, 권사님이 걸었던 퇴근길,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못살게 굴고자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 같습니다. 사람아, 내가 선한 게 뭔지 너희에게 보여줬잖아.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를 사랑하는 것, 겸손하게 나와 함께 행하는 것, 그거 아니야? 뭘 결정할래? 뭘 결단할래? 마치 이렇게 묻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입니다. 자, 이제 이거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걷자.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참 빠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오늘도일 것 같습니다. 2026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송구영 씨 예배 드릴 것 같은데 오늘은 2월 1일 주일입니다. 또 주일이기도 해요. 와, 벌써 한 달이 갔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꽤 되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2월은요
12달 중에 제일 짧은 달입니다. 제일 짧아요. 금방 갔네. 아마 그렇게 지나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벌써 더 많이, 더 빠르게, 더 화려하게 뭔가 내가 더 여기에 함몰되어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단계에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자들처럼 우리도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실패했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해도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처 좀 입었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쳐 쓰러져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우리 신흥의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들을 고민케 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